지난번에 저희가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아스 왕과 이 어린 요아스를 구해 주었던,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혔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면을 배제하고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평가할 수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아스 왕의 이런 종교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생애와 우리가 정치적인 면을 조금 깊게 살펴본다면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겪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삶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동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로 나와 있죠.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그 주의 대가도 함께 사실은 치르게 된 거죠. 자, 이것으로 이제 남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실 끝이 납니다.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강조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 요아스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승리를 하고 남유다의 아마샤가 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목록을 한번 대충 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웬만큼 보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제 위에서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오므리 가문에 속하는 거죠, 왕조에. 그 다음에 이제 예후 가문이 들었었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지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요아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아마샤의 아버지지요. 부하 장수들에게 암살을 당한 그 요아스하고 북이스라엘에 또 요아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와 맞서서 싸우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죠.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됩니다. 이 그 요아스 둘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요아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자, 14장을 잘 보시면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앞에 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 그 말은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자기 힘으로 오르는 건 사실 아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왕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왕의 자리가 굳건하게 되면서 속된 말로 자기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힌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로서 이제 갚은 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원수들을 죽이긴 했지만 그 집안 사람들, 그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에게까지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자녀들은 살려두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샤도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가문을 멸하려고 할 때는 아버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 자녀들까지 다 죽이든지 아니면 섬으로 다 보내서 지키든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아마샤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의 중요한 치적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해서 그 이름을 욕드엘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에돔은 남유다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남유다의 오른쪽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다윗 때에 다윗이 이 에돔을 정복을 해서 에돔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물을 바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항상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8장 20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아마샤 때에 이 남유다의 지배에서 이 에돔이 이제 벗어나려고 사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람 왕 때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마샤가 이제 다시 에돔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싸움을 청합니다. 한번 전쟁이 이기니까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비유를 들어서 이 싸움을 거절해요. 자기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기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남유다의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괜히 교만해가지고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남유다나 잘 다스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정중하게 싸움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 열불나게 하는 거죠. 속을 뒤집는 거죠. 비유적으로 얼마나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마샤가 결국은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접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결국은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릇들, 좋은 그릇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유다에서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이 아마샤 왕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도 해요.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시야와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도 사실은 부하장수들에게 의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아들인 아마샤 역시도 부하장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 암살을 당했지만 그 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다윗 가문의 아들들이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부하장수들이 암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을 암살하지만 자기가 왕에 오르지 않고 다윗 가문의 아들을, 그 왕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대신 앉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게는 10지파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 왕의 가문에 대한 그 정통성 개념이 사실은 남유다에 비해서 당연히 희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지파 가운데는 왕을 배출한 가문이 없었거든요. 배출한 지파가 없었잖아요.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남유다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지만 왕을 배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10지파가 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누구든지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암살한 후에 그 왕의 아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다윗 왕의 가문을 그 정통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한 왕을 암살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그 왕의 아들로 하여금 그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사이의 이 싸움에서 왜 요아스가 이기고 아마샤가 패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 또 나머지 한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역대하로 가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좀 길어요. 역대하 25장으로 갑니다. 689면이에요. 689면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로 갑니다. (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열왕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아주 분명한 이유, 남유다 왕 아마샤가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용병을 썼는데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에돔과의 전쟁에 내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용병을 의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들어서 그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군사들만 데리고 나가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 용병들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 땅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아마샤는 이 사실을 알고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사실은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싸움을 하지만 결국 패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또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서 경고하는 선지자를 그 말을 이번에는 무시를 합니다. 앞에서는 잘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샤 왕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아마샤가 패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앙의 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싸움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복이 결국은 뭐가 돼버린 거냐면 독이 든 잔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이 승리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한 번은 듣기 좋은데 자꾸 와서 자기 뜻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아마샤 왕에게는 이 에돔과의 승리가 사실은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독이 든 승리의 잔을 마신 것이죠. 좋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잘 나가는 게 그래서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부, 출세, 성공 이런 등등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복들 안에는 항상 신앙의 독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받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독이 든 그런 복의 잔을 우리가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복을 포기하고 그런 복이 없이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그런 큰 놀라운 복과 그런 복은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작은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절제가 무엇인지를 또는 참된 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 왕에게 승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복 자체에 신앙의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을 겸손함으로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다면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그 복은 받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 복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저를 교만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게 하는 그런 독이 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그 복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차라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뭐겠어요? 독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그 복이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의미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것입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잔인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에게 이 잔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정말로 참된 복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 부족한 복, 오히려 적은 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능보다 때로는 적은 재능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더 큰 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항상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를 우상 숭배로 이끌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차라리 승리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